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낯선 책입니다. 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는 일반 신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 도리어 수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입맛과 편의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해하여서 교리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교회가 꼭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성경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다시 말해 행복한 교회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2장에 걸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 말고도 사실 다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를 언급한 이유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함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모든 보편적인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앞으로 지상의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이 받아야 할 메시지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에게 조금 주목하고자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3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들이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바른 믿음, 곧 교리적인 정통성을 잘 지켜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칭찬을 볼 때에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교리적 전통성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때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이 바울의 말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잘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때 중에 하나는 6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바른 신학과 또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세상과 타협해도 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바른 믿음만 있다면 삶은 조금 느슨하고 세상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단호하게 쳐냈습니다. 어떠한 이단들도 어떠한 잘못된 신학과 사상도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단호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게으르지 않아야 했고 많은 시련들을 겪으며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태까지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흠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에베소라는 이 지역을 기억할 때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가 판을 치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에베소 교회는 대단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에베소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도시에서 이렇게까지 교회를 잘 지키며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에 책망받을 거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고 여겨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체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성도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이 신앙의 이 경건함을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시기에 2절에 보시면 그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다시 말해 교회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끄트머리의 동사에 알고 있다, 주님은 아노라라고 밝히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평가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책망은 간결하면서 하지만 단호합니다. 4절에 보시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신지 성도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둘 사랑을 하나라고 매번 말씀하시며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 없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에이, 교회가 다 완벽할 수 있나? 지금까지 다 잘했는데 이 한 가지 못한 것을 꼭 집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잘 지켜왔다라면 한 가지 정도는 놓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곳인데 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포기하였습니다. 신앙의 전통성과 교회의 순수성을 잘 지키며 버텼던 에베소 교회가 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랑을 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을 과연 에베소 교회가 몰랐을까요?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가치요, 사도들이 누누이 말했던 핵심적인 가치였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처럼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사랑이 제일 중요함을 과연 몰랐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열심이고 둘째는 그들의 교리와 신학입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교리와 신학,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은 부분인데 도리어 이 칭찬받은 부분이 그들의 약점이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향한 칭찬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로마의 행정 중심지고 이곳은 아데미 여신과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장 세속적인 이 에베소에서 주님을 향한 그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열심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니골라당과 같은 이런 다른 복음의 꾀임을 이기고자 애쓰고 열심으로 노력한 가운데 정작 그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죠. 저도 처음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와, 진짜 사랑스럽다. 사랑이. 어느새 그 아이를 위한 열심 때문에 아이는 딴 데 내팽개쳐져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고, 왜냐면 아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휴대폰으로, 눈앞에 아이가 있는데 휴대폰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을 위한 열심,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열심으로, 사랑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청년들을 향한 사랑과 우리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열심으로 인해서 사역은 잘 되어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시련을 다 막아내는 열심을 보였지만 그 열심 가운데 정작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놓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큼 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 머리로는 바른 신학과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놓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머리로, 교리로, 입술로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5절에서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동안에 처음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머리로만, 교리로만, 믿음의 고백으로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느새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학을 지켰지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죠. 너무 바빠서 그 사람을 위한 열심 때문에 정작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나누지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됨을 지키려다가 분주하여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포기하고 결국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리로만 그것을 붙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버린 것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구호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버린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회개함으로써 다시 무언가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채워나가는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로 처음 그 순수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서 처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처음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이 진실로 나를 가슴 뜨겁게 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냥 그것만으로 가슴이 벅차고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바라보게 하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갖고 목회를 시작하고 직분을 감당했던 바로 그 첫 순간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그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교회다운 순간이었고 성도다운 순간이었으며 나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처음 사랑의 뜨거움은 처음 행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행위가 그리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교리를 지키는 것보다 또는 세상이 말하는 이 단순히 선하고 위대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웠을 때 가졌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 성도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모든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어떤 설교 때마다 이 문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 받은 모든 메시지를 바로 이 한 문장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고 헌금을 빠짐없이 내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고 주일 오후에까지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여러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고 오늘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근거요 이유이십니까? 교회가 사랑을 상실하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해 보듯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교리적으로 신앙의 전통성을 잘 유지하고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고 인내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낸다면 교회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사그라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열심은 문제없는 교회를 만들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교회를 만들 것이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엄격함을 지켜서 문제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뛰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쳐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옳음을 지키는 것만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만이 교회를 살리게 합니다. 교회가 사랑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사랑 없이 열심을 내어 사역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역에 사랑 없는 열심은 교만이고 다른 성도를 도리어 아프게 할 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조직으로 성장했지만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진실로 좋은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교회처럼 보여지지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교회로 성장한 듯 보이지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놓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시작, 그 교회의 처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 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놓치고 만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들 가운데 뛰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신앙인이 결국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 같기도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 모두의 사역과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율법이고 주님이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 또한 요한 1서에서 사랑이야말로 복음의 정통성을 재는 시금석이라고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복음의 정통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들은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이단을 막는 것으로,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으로 교회의 정통성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교회 중 소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언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가져야 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랑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기본적인, 모두가 지녀야 할 그 기본적인 본질인 사랑을 간과하고 결여할 수 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 아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권사님이랑 안내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너무 기본적인 것을 놓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전에 어떤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이제 메모해보라고 했을 때 막 적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내일까지 내야 될 우리 보고서를 내야 될 레포터, 또 우리 직장에서 해야 될 어떤 일들, 또 내일까지 만나야 될 어떤 미팅, 끊임없이 적다가 마지막에 한 10번째, 20번째쯤 되면 이제 적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화하기, 자식과 함께 식사하기, 또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메시지 보내기, 이런 것들은 저 끄트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마치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그걸 뒤집어 보십시오. 그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말하기, 오늘도 우리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고 주의 메시지를 나누기, 오늘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이것은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매일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사람만이, 아는 교회만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알고 매일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단순히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주님이 상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그 이기는 것은 박해나 환난이나 외부로부터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의 모습을 이겨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가고 다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받게 될 상은 다시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에덴에서 누리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십자가 사랑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자들만이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돌이키며 오늘도 전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한 제자들과 베드로는 결국 그 열심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열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왜 이렇게 열심히 부족했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도 너의 열심은 칭찬할 만하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나를 사모하니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은 어디 있느냐? 성도와 교회를 나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 앞에 다시 나를 향한 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음 앞에 주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돌아보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가정, 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자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